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만 모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른들만 모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랬죠?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뭘 보내주신다라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한 몸으로써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팔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팔은 팔의 일을 잘 감당하고 발은 발의 일을 잘 담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만드셨으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자, 파란색 한번 읽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낙타 터럭과 석청, 들꿀만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 올리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다 선지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그 그물을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씻고 있었어. 내일 또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고기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저기 깊은 데 가서 좀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지 이러는 거야. 그지? 근데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 그럼 어부면은 고기를 잘 잡겠어요? 아니면 못 잡겠어요? 잘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나가던 예수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잘 잡히지 이러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고치셨다라는 딱 소문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선생님 말씀 듣고 그물 한번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깊은 데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 올려 라고 해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많으니까 자기 혼자서 못 드니까 야 일로 와서 좀 도와줘 라고 하니까 저 옆에 있던 배가 같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으냐? 베드로가 탄 배에 가득 채우고 그 베드로를 도와주러 온 그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물고기 무게 때문에 배가 잠길 만큼 물이 찰랑찰랑 들어올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딱 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야.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엔 선수예요? 아니면 아마추어예요? 당연히 선수잖아. 근데 그 전날에 자기가 뭐 했어? 물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에이,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한번 더 내릴게요. 그렇게 내렸는데 여기는 전혀 물고기를 잡을 만한 데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내려서 그물을 올렸더니 어떻게 된 거야? 두 배에 가득 차게끔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데야.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 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다 물가에서 잡어. 이거는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이야. 근데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건 허탕치겠다라는 거거든.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두 배에 가득 넘치게끔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알았던 거야.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린다라는 건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냥 할게요. 네 하면서 내렸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구는 알았냐고요?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 호수 한가운데 그물을 내리는 거는요, 미친 짓이야. 안 해도 되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메시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소문이 들리니까 내가 선생님 말 듣고 그냥 한번 그물 내릴게요.
에이, 뭐 어차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더니 나온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보면은요, 그냥 불태워서 살라버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보면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제 하루의 삶, 어제 하루만 봐도, 아니, 오늘 아침 눈 떠서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한 몇 시간 안 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죄인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걸 배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 듣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가 넘게 차고 거두는 놀라운 일.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요나라는 게 뭐냐면 요한의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네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냐면 페트로스라 그래가지고 반석이란 뜻이에요. 큰 커다란 바위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너 앞으로 시몬이었잖아 이름이. 그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랬잖아. 시몬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몬이라고 안 그러시고 베드로라고 불러요. 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큰 바위, 큰 반석으로 여기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사탄이 이것을 깨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돌 위에. 이게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말씀 토대로 이게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었으면 좋겠는데 성 베드로 성당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지어진 교회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너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형제들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진 사람들,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며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우리가 뭘 하는지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현이가 무슨 위험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열심으로 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무슨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글로 쓰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벌벌 떠는 거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와. 그리고 와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못 써.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또 하나님이 나왔어. 그럼 방금 목욕하고 왔잖아. 근데 또 하나님이 나와.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또 목욕하러 가. 왜? 그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하나 쓸 때까지 3번이고 10번이고 목욕하고 와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죄 있을까봐 목욕하고 와가지고 또 씻고 막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하나님이 괜찮아. 그냥 해.
회개도 안 하잖아.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억도 해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회개조차 안 하잖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목욕하고 와서 글을 쓴다 할지라도, 그런 열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없잖아.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이 있어. 그 법이 뭐예요? 뭐예요? 그 유일한 법이 뭐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왜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거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어. 기도도 하지도 않아. 회개도 하지도 않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다만 한 것이다라고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얻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들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믿지 못하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요, 우리들은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뭘 주셨더라고요? 천국 열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더라고요? 교회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꽉 묶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 믿음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정했으면 하늘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을 여겨주실 것이고요. 교회에서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해주시면 하늘에서도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어디에 주셨다라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요. 나 교회 다니는 집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2,000원까지 대출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나 교회 집사요라고 말만 해도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다. 왜요?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섬기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진짜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대요. 2,000원까지. 근데 지금 나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라고 은행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담보가 좋아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그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본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아니 목사예요 라고 말해놓고서 사기치고 돈 안 갚고 워낙 많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사람이 구원 얻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매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으니까 교회에서 이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권한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까요?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까요? 정답.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믿는 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겠어요? 아니면은 대충대충 점검해야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몸을 돌보지 않고 세례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서 그냥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례받으려고 교회를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교회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힘들게,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는데 막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왔다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그냥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온대요? 예수님 언제 온대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날 밤에 믿고 회개하려고.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뭘 선물로 받는다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더욱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신실하게,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상과 구별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예수님이 서셔서 너 왼쪽 오른쪽
구분하신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은 왼쪽 들어가고 싶어요? 오른쪽 들어가고 싶어요? 오른쪽. 오른쪽 들어가야 천국문이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 걔네들한테는 오른쪽 문이 막혀 있어. 왼쪽밖에 못 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할래요? 왼쪽 갈래요? 오른쪽 갈래요? 당연히 오른쪽 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믿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치고 이 세례를 정당하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너네들의 믿음을 지켜본다니까? 너네들의 믿음이 올바로 섰을 때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말했던 떡, 빵과 포도주를 같이 주면서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성찬을 준비할 거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교회에 그냥 다 나온다라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뭘 통해서 다스리시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붙잡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